지금부터 2023년 4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는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음에 뒤이을 아들이 그 다윗을 뒤이을 그 아들에게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계를 구분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세우고자 마음을 품고 소원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며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와 같은 과분한 복을,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와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우리 집이 대단한 집도 아닌데 그 집에서도 나는 막내 아닙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호의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과분한 은혜, 너무나도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도 과분하고 과한 은혜와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이 이어지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와 호의 받을 만한 자격 없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하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 고대 세계 속에서 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수많은 신들이 신 아닌 것으로 만들 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무나도 덧없는 존재, 신 아닌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대 세계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신들을 신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만큼 위대하고 탁월하고 광범위한, 광대한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신들도 신이라고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는 이제 다윗이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 큰 일을 행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귀로 들은 하나님,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 본 하나님, 율법서를 통하여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대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큰 일과 구원을 베푸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2절과 23절은 다윗이 귀로 들은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났는가? 본문 20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다윗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또 귀로 들은 그 전승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살피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살피시며 보살피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본문 26절 말씀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많은 요동과 흐름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또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집은 누가 세워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집은 누가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기 위하여,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성경은 자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집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29절 말씀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며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집에, 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다윗이 보았을 때 율법서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시고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세워주시고 그 집에 영원히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약속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단순히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알아주시고 살피시며 그의 집을 견고케 하시고 세우시고 영원히 복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계속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약속과 은혜와 복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집이 복을 받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세우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거기가 비롯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과 신앙과 또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경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경고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영원히 복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기도하며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살펴주시고 또 그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사정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가정들과 집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경고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영원히 복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한국교회와 또 우리 창동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창동교회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경고하며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창동교회와 한국교회, 또 하나님의 집인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창동교회와 주일의 모든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